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4절부터 나갈 텐데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끝부분하고 13장 3절까지를 나눠봤었잖아요. 예. 여기 12장 마지막 31절이 이렇게 끝나는데 첫째 괄호에 들어가는 말이 뭘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그래서 사도가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로 제시했던 덕행이 무엇이었나요? 예, 바로 사랑이었죠. 사랑. 예. 사도는 사랑을 성령의 다른 어떤 은사들보다도 더욱 큰 은사로, 그리고 훨씬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진수가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 어떤 은사들을 포함한 신앙의 모든 것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이죠. 모든 뛰어난 어떤 은사, 어떤 놀라운 능력, 고린도의 형제자매들이요, 또 여기 지금 앉아있는 소마교회 형제자매들이요, 그대들이 무엇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들이 무엇을 아무리 열심히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부터. 시작. 내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큰일과 많은 희생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가 복음 집회하느라고 많이 애썼고, 또 오늘 그 거리 찬양하기 위해서 또 그 전에 수많은 준비 작업들을 하고 연습을 하고, 또 설교한 사람들은 또 설교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많은 애를 쓰며 분투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참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계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며, 그 어떤 것도 사랑이 없는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사랑하면은 많은 오해가 있어요. 사랑. 예. 저는 여기에서 진짜 사랑인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인 것. 무늬만 사랑인 것 말고 진짜 사랑이요. 예. 바로 이런 것들이죠. 타락하여서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판치는 이런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것. 세상은 이런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을 정말로 알고 그것을 누리는 자는 여기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 사실 하나를 또 알게 되는데요. 이 사랑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무엇으로 구별하시나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인가요?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이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이것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구별점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러한 참 사랑이 있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예, 그들 가운데 사랑이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큰 증거로 사도 요한이 꼽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세상과 기독교를 구별하게 해주는 아주 큰 기준이 됩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 사랑이 무엇인가 대체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습니다. 대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대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사랑인가? 그리고 이런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풍성하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아까 이 구절들처럼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열매들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서로 뭐 판이하게 다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사도가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예,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오래 참게 된다. 맞나요? 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의 많은 것들을 용납하고 기다려주게 됩니다. 그가 잘못을 행할 때, 그의 어떤 결점이 드러날 때 우리는 화를 내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그의 약점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지켜봐 줄 것이고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오래 참음을 가져옵니다. 더 참게 하고 더 관대하게 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성질이에요. 사랑의 성질.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참아주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참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없다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 참는다라는 말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잘 참지 못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자신이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참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쉽게 마음이 요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유하자면
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같은 마음이에요.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은 작은 돌멩이 하나만 만나도 물결이 막 굽이치죠. 그리고 아주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누군가가 말이나 행동으로 해를 가할 때 마음이 쉽게 뒤틀리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는 매우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은 좁고 작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장애물에도 마음이 쉽게 뒤집어지고 그 주변은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자주 요란한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라는 찬송가를 아시죠, 여러분? 예,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고요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조용 고요하여라. 그러자 소란하던 세상이 고요해졌다라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대조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은 평강과 고요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소란스럽습니다. 쉽게 요동치는 좁은 마음들이 가득한 세상이 그래서 늘 요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에는 평강과 고요가 있습니다.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 노를 쉽게 잘 바라는 사람과 노를 더디하는 사람의 대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전도서는 말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리고 잠언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마음이 조급해서 쉽게 뒤집어지고 쉽게 노를 바라는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참지 못하고 쉽게 노를 바라는 자는 성경에서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예, 우매한 자, 조급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평가하십니다. 노여움, 쉽게 노여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품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 같은 지혜로운 자들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크고 거대한 강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거대한 강물은 어떤 작은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그것을 부드럽게 넘어서 계속해서 유유히 흘러갑니다. 그 표면에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요. 이런 큰 강과 같은 사람, 장애물에 쉽게 마음이 일렁이지 않는 사람은 그가 내면적으로 힘이 있고 무장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앙칼진 목소리로 그에게 막말을 쏟아내고 또 그 앞에서 마구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데도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조금도 잃지 않는 사람. 눈앞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온유하게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넉넉함은 참으로 크고 위대한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자는 용맹한 자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장군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곧 오래오래 참으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의 위대한 정복자나 위대한 장군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여유와 힘과 부드러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은 뭔가 화가 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참는 모습은 어떠세요? 혹시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거나 이를 이렇게 악물고 있는 게 혹시 우리의 참는 모습은 아닌가요? 그 격렬하게 있는 마음속에 그 감정의 파고를 잘 넘고 겨우 억누르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휴, 오늘도 큰 산 하나 넘었다. 잘 참았다, 내 영혼아. 잘했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참았다 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칭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기는 참는데 이렇게 어렵게 참고 힘겹게 참는다면 어떻게 이런 참음이 계속 지속될 수 있으며 어떻게 성경대로 오래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오래 참음과 인내는 이런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오래 참으라고 하실 때 그 오래 참음은 어떤 참음인가요? 온유하게 참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하게 참는 것.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이나 복수심을 갖지 않은 채 그 악과 손해를 참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을 주었고 아주 무례한 행동을 했어요. 예. 그럴 때 온유하게 참는 사람은 이 사람의 말에는 가시가 전혀 돋아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는 거친 표현이나 상대를 낮추고 멸시하는 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이나 표정이 딱딱하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나 행동에 변화가 없으며 여전히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게 사랑에서 나오잖아요. 그 안에 있는 이 사랑이 분한 감정이나 복수심을 내쫓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그런 해를 딱 당했을 때 복수하는 정신이 그 영혼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방어합니다. 결국 이 사랑이 단단하게 지켜낸 이 마음은 고요함 가운데 온유하게 참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오래 참는 사람은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분노나 복수심을 전혀 가지지 않고 또 말이나 행동으로 전혀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상대를 향해서 고요하고 온유한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모습이기도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시는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들은 불에 탄 시신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하고 속이다가 부부가 한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죠.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 불순종도 하는데 왜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또한 오래 참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는 분이 아니셨다면 여기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자리에 살아서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도 우리도 다 이미 진멸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고 악한 자들을 오래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자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형벌을 내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오래오래 관용을 보이십니다. 악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보존하고 계십니다. 보존하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거역하는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인자와 은혜의 섭리를 보이십니다. 악인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시며 결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복락을 끊임없이 이 땅에 부어주십니다. 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죄와 반역을 오래오래 인내하시며 마침내 회개에 이르도록 기다려주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들에 대해서 오래오래 계속해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3절하고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비방했고 또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폭행하고 심지어는 죽임에까지 데려갔던 그런 악한 자였는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지와 어두움 속에서 망나니처럼 날뛰던 이 사도 바울을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인식하고 계신가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를 이토록 오래 참아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자신도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수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는 자신에게 적은 빚을 진 자를 탕감해주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예.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계속 거역하는 중에도 여전히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허물을 오래 참아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어떤 사람을 오래 참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참지 않음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하게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여기 시편 말씀인데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또 주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너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오래오래 용납하고 참아주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실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래 봐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물과 과실에 인내를 보이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오래오래 참아주지 않는 그 죄에서 속히 돌아서야겠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참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노를 바라며 거만하게 살던 삶에서 속히 돌아서야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해를 우리가 온유하게 참아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을 일이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참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결하고 무죄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세상이요, 사랑이 없고 메마르고 황량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정신은 어떤 것인가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내고 욕심부리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런 정신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정신이에요. 순결하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극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하고 불의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그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인가요? 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사람의 연약함과 변덕스러움과 부패함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세상이 어떤 곳인지, 세상의 이런 국면들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주님은 제자들을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을 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양인 것이죠. 이 연약하고 힘없는 양들이 이리떼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물어 뜯기는 일 외에 어떤 일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본성은 이렇게 삼키고 파괴하고 물어뜯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해를 당했을 때 크게 놀라지도 않고 경노하지도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를 당하고 악을 당했을 때 온갖 인상을 쓰고 화를 내면서 대체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서 일어난 것처럼 격분하며 노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이런 일들을 수시로 당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늘 그러려니 하고 각오하고 있을 일입니다. 그러므로 당한 것들을 생각하고서 마음이 요동하는 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나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도 수없이 만날 것이며 이런 일을 수없이 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며 또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며 이것을 위하여 요동하지 않는 온유한 마음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거나 해를 당할 때 거기에 사람의 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도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 아래에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지배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또 그분의 섭리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감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참된 실체를 알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이러한 마음이 준비된다면 그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나 그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온함이 깨어지지 않을 것이고 늘 평화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온유하게 잘 참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온유하고는 빼고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한 말씀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오래오래 이렇게 온유하게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강과 고요함을 잃지 않고, 또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고 해를 가할지라도 사람을 향한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오래 참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또 수많은 관계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온유한 인내를 선하게 사용하셔서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며 우리는 많은 놀라운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 하나로 이토록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에 어쩌면 깜짝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너무나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으면 자기만 손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손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에요. 아마 그 사람은 이런 찬양이 날마다 흘러나올 겁니다. 그 찬양 아시죠,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그 사람 안은 날마다 평안과 이런 사랑과 기쁨이 넘실대는 심령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요. 참된 사랑은 이 오래 참음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낳고 또 이 오래 참음은 수많은 선한 열매들을 줄줄이 가져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런 복된 사람이 됩시다. 오래오래 온유하게 참을 수 있는 강하고 위대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이 소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이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지켜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또 그로 인해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해주시기를. 네, 우리 말씀을 몇 구절 읽고 잠깐 나눔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말씀부터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골로새서 말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